네, 한 번 더 예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 되십니다. 네, 오늘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7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이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는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의 특징이 뭐였죠? 네, 마음이 너그럽고 또 간절했고 또 다 저를 안 쳐다보시고 앞에만 쳐다보시는데 말씀을 날마다 곱씹고 묵상하는,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기꺼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살펴봤어요. 바울은 이제 베레아에서의 짧은 사역을 마치고 다음 선교지로 떠나는데 그냥 떠나지 않고 베레아에 신라와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그 신라와 디모데가 거기서 해야 되는 사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의 몸으로, 이제 단신의 몸으로 새로운 목적지로 떠나게 되는데, 이제 거기가 어디였냐? 여러분들 잘 아는 곳일 텐데요. 아덴,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고 우리는 이제 지금은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라고 알고 있죠. 거기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지도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면 빌립보부터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우리가 지지난주 봤던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디온은 이제 항구입니다. 항구에서 배를 타고 저 밑에 있어요. 꽤 오래 이제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가죠? 아덴, 아덴에 갔습니다. 이제 성경은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그 도시의 모습을 보고 화를 주체할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네, 여기서 바울이 그들을 기다렸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들은 신라와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아덴에 도착했고 이제 뒤늦게 이어서 신라와 디모데가 이제 합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이제 신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 바울이 이 아덴이라는 도시를 이제 선교를 해야 되니까 한번 쑥 이렇게 둘러봤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고대 도시에는 우상이 다 있긴 했거든요. 우상의 형상과 신전이 어느 도시에나 다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정말 말 그대로 거의 우상에 미쳐 있는, 정말 광신도들만 있는 것 같은,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그런 도시인 거예요, 아덴이. 그래서 바울이 부들부들 떨면서 격분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덴이 우상의 도시였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축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혹시 그리스 여행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그리스 갔다 오신 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스 여행 갔다 오신 분 없으시죠? 저도 안 갔다 왔는데 그리스에 가면 꼭 그 관광객들이 들리는 장소가 파르테논 신전이래요. 제일 유명한 곳이겠죠?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네, 요런 곳. 근데 이거는 약간 포토샵을 멋지게 좀 해서 그런 것 같고
실제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지금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인데 실제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이 아덴에서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리에 우리가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뭐가 있죠? 에펠탑. 뭐 미국 뉴욕에 가면 뭘 보죠? 네, 자유여신상. 그러니까 랜드마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덴에 가면 뭐가 랜드마크였다? 네, 파르테논 신전. 언덕 위에 딱 위치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덴 사람들만이 아니라 관광객이 봐도, 그러니까 이방인이 봐도, 아, 여기는 뭐 저 신을 섬기는 곳이네, 우상을 섬기는 곳이네, 여기는 정말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네, 이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유명했냐? 그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이제 꼽힐 정도였어요. 이 파르테논 신전이 세워진 이유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테네라는 지혜의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덴이라는 이름도 아테네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여신 아테네. 그래서 아덴에 가면 아덴에서 사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아, 이 사람들은 아테네를 섬기는구나. 파르테논 신전에서 이 종교 생활을 하는구나. 이걸 다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아덴의 첫 번째 특징이 우상 숭배라고 한다면 두 번째 특징은 철학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여러분들 중에 그 고등학교 때 문과였는데 사회탐구를 윤리로 선택하셨던 분 있으세요? 주미 혼자? 민성이. 네, 요한님. 네, 많이 있으. 네, 저기 자매님도 있으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사회탐구를 윤리로 선택했는데 그 윤리 과목 공부하다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거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의 조상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오냐? 결국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또 누구 있죠 한 명? 플라톤. 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 이 사람들의 고향이 어디였게요? 아테네. 네, 이 사람들의 고향이 이 아덴이었기 때문에 이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 막 철학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막 모이고 또 그 이제 후손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도착해 보니까 철학적으로 이제 명성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야 누가 더 똑똑한지 한번 대결해 볼래? 이렇게 말씨름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이제 거기에 딱 합류를 해서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제 입씨름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아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인 거죠. 어떤 신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고 자신의 아들을 인간을 위해 보내서 대신 죽게 하고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한테는 이런 신이 없거든요. 바다에 가면 포세이돈이 있고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의 여신 아테네에게 공물을 바치면 되고, 농사 지을 때 비가 필요하면 하늘의 신 누굴까요? 제우스. 제우스에게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각 지역을 담당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신관이에요. 유일한 신, 그리고 인간을 위해 대신 뭐 죽어주고 부활하는 신, 이런 거는 처음 들어봤던 거죠.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입씨름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바울을 어디에 세우느냐? 그 당시 아덴의 법정 역할을 했던 곳이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인데 거기에 세워요. 기회를 줄 테니까 너가 믿는 그 신을 우리에게 변증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레오바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 있는 저 하얀색 그 바위들이
언덕처럼 솟아있는 곳이 아레오바고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은 저기 위에 사람들이 서 있죠. 보이세요? 네, 저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 저 바위 위에 사람들이 서 있죠? 네, 저기가 원래 연설하는 사람들이, 네, 내가 이런 신을 소개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국에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서 연설하는 곳. 그리고 왼쪽 밑에 보면은 차 한 대 주차돼 있잖아요. 네, 그 땅에서 사람들이 위를 보면서 와, 그런 신이구나 이렇게 듣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이제 그런 장소. 여기가 신을 논쟁하는 아레오바고라는 장소입니다.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그대로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사색을 좋아하고 철학을 좋아하고 지혜를 나누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여기에 이제 설교 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바울은 이 우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했을까? 자, 그럼 본문 22절 봅시다. 22절. 읽을게요. 시작. 네, 복음을 전하는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 너희들은 범사에 뭐가 많대요? 종교심 많도다. 아덴 사람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야, 너네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렇게까지 신을 사랑하고 신에 대해서 탐구하고 관심이 있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먼저 아덴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다짜고짜 밀어붙이기보다는 칭찬하면서, 그러니까 어른들 말로는 잘 구스르면서 그렇게 이제 입을 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본문 23절, 24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아덴이 우상의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아덴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았냐면 본인들이 이제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을 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신의 노여움과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화를 피하기 위해서 제단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으로 제단을 만들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 신을 섬깁니다. 이름도 모르고 그 신 얼굴도 모르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런 신이 혹시 존재할까봐, 자기네들이 모르는 신이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까봐 그게 걱정돼서 제단을 만든 거예요. 바울이 아덴을 돌아다닐 때 그 제단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해 놓고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보시오, 이보시오. 잘 들으시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바로 그 신입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 바로 그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바울을 붙들어 주셨다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기가 막힌 생각을 했는지. 너희들은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했지만 사실 그 신은 내가 믿고 있는 신이야. 그 신 누군지 알아? 바로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들의 상황에 맞춰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뭔지를 좀 깨닫게 됩니다.
어,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공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다음 주에 뭐 그럴 일 없겠지만 국회에 가서 설교를 한다. 그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근데 제가 평소에 교회에서 설교하는 스타일로 국회에서 똑같이 설교를 한다. 뭐 어떻게 될까요? 다 뭐 주무시거나 뭐 화내면서 나가시거나 뭐 그러시겠죠? 그 제가 유치부 아이들 대상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금요철야 예배 때 했던 설교를 그대로 한다. 제가 엊그제 금요철야 때 그랬거든요. 막 힘 주면서 우리 피 흘리기까지 막 죄와 싸워야 된다 그랬는데 애들한테 그거 똑같이 했다. 울면서 나가지 않을까. 엄마 찾으면서 목사님 이상하다고.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본질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형태는 상대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수준과 환경에 맞춰서 상대방에게 맞춰진 복음의 전달자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곳에서 출간한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내용이 뭐냐면 최근 5년 동안 교회를 등록했던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던 코로나 시기에도 교회를 등록한 새신자들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몇천 명의 그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신앙을 처음 갖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1등이 뭐라고 나왔을까요? 교회에 출석하게 된 요인. 뭘까요? 내가 겪는 인생의 고민과 아픔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전도자의 모습 때문에 왔습니다. 이게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맞춰주고 공감해서 나를 사랑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강요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또 물었어요. 전도 받을 때 제일 불편하고 힘들었던 건 뭡니까? 가장 많은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를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전도의 대상으로만 여기면서 삶의 정황이나 문제들에 대한 공감을 전혀 해주지 않을 때. 새신자들이 왜 전도가 되고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여기서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입장만 생각하면서 압박, 강요, 의무감을 준다면 그게 가장 큰 장애물이고 반대로 복음을 처음 듣는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먼저 공감하고 수용하고 들어주고 그 사람의 수준과 방식까지 맞춰서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거죠. 제가 저희 교회에서 새가족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가족반 7기 수료를 했는데 새가족반을 섬기다 보면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돼요. 와, 정말 다양하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질문이 막 날라옵니다. 저번에는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었거든요. 천국. 근데 어떤 남자분이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이렇게 손 들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지금도 천국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천국이 운영되고 있냐?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그때부터 천국이 운영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가족분들 만나면서
제가 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있다면,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신학 지식이 있고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그렇다고 해서 내 입장에서 먼저 강요하지 말자, 이거예요. 먼저 듣자. 그분의 아픔과 질문과 뭐 믿음 없는 그 부분까지도 다 한번 들어보자.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이거를 저한테 상기시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실 그렇거든요. 하늘에서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복음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요즘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보고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아시죠? 좀 가슴 아팠던 댓글이 있는데, 그들만의 리그네. 이게 딱 한 줄. 교회는 그들만의 리그다. 넘어올 수 없는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끼리 하하호호 한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이 울타리를 걷어내야 된다.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맞아, 내가 옳아, 나는 복음을 선포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어, 이게 아니라 그런 쓰잘데기 없는 울타리 다 치워버리고 상대방의 입장과 수준과 마음까지 내려가서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상대방의 수준까지 내려가고 공감하면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처럼 전하게 하옵소서. 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맞춤형의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아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비교해요. 본문 24, 25절인데요.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창조주의 특징이 뭐예요?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 바울은 여기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지 않는 스스로 여호와 되신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일으켜 세워줘야 되고 사람이 닦아줘야 하는 우상의 실체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신이라면, 진짜 창조주라면, 진짜 구원자라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섬김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진짜 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초당 30km의 속도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라는 사실 아시죠? 그리고 지구와 같은 행성들과 수많은 별과 해성들과 유성들은 총알보다 몇십 배나 빠른 속도로 우주를 막 돌아다니고 있대요. 그런데 만약 해성 하나가 이 궤도를 딱 벗어나서 갑자기 다른 궤도로 진입한다, 그 지구와 충돌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막 해일이 일어나고 태양이 가려지고 불바다가 돼서 뭐 지구에 있는 사람들 다 죽는다, 뭐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 하나의 충돌 사고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손안에 쥐고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속한 태양계가 100만 개 모이면 하나의 은하계가 된대요. 그런데 우주에 몇 개의 은하계가 있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찍어서 맞추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몇 개의 은하계가 있을까요? 땡. 아, 거의 맞았는데 2천만 개. 예, 2천 개가 아니라 2천만 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주라고 하는데 그 우주를 아예 못 본 거예요. 그 엄청난 대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광대한 분이신지 우리의 이성과 실력으로는 가늠할 수조차 없는 거죠. 이렇게 크고 광대하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무지함을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 신들, 결국 잘 생각해봐라. 너희 손으로 만들어낸 거 아니냐? 너희가 없으면 움직일 수도 없는 고철 덩어리 아니냐? 그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냐? 그래서 이게 시편 기자가 이 우상에 대해서 실체를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입니다. 하주가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이게 우상의 실체다. 파르테논 신전에 들어가면 괜히 신성한 것처럼 느껴지고 우상의 형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 나한테 진짜 복을 줄 것 같고 점쟁이 찾아가서 점치면 뭐가 신통한 미래를 예견해 줄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결말은 결국 뭐다? 헛됨이다. 왜? 우상이라는 건 원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인간의 탐욕과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물체가 그 고철덩어리가 우상이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뭘 갖다 바치고 뭐 기도를 한다 한들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115편 7절 다음 이어지는 8절을 보면 더 심각해요. 8절 볼까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들을 만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그것과 똑같이 될 것이다. 이거 세 번역으로 다시 봅시다.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자가 겪어야 되는 결말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의지한 사람은 결국 우상과 동일시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상은 헛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의 인생은 결국 헛되고 헛되고 헛된,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아무런 가치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가 비단 아덴 사람들에게만 속한 문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어느 시대나 우상을 섬겼고 또 인간의 역사를 대충 훑어봐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을 밑도 끝도 없이 섬기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죠.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이라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갈망하고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게 물질이든 이성이든 권력이든 성공이든 나 자신이든.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런 우상의 굴레에서 꺼내주시려고,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본문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더듬어 찾는다라는 건 이 당시 아테네 철학자들이 자주 쓰는 용어였어요.
내가 아는 건 없어요. 근데 신을 찾아야 돼요. 철학자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며 어디로 가는가?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찾잖아요. 근데 정작 답은 몰라요. 답은 모르니까 그 눈을 감고 진리를 이렇게 더듬어서 찾는다. 진리가 어디 있지? 찾는다. 이런 식으로 철학자들이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말을 뒤집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더듬어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발견되어 주실 것이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애들이랑 술래잡기 해보셨어요 혹시? 애들 뭐 자녀들이든지 아니면 꼬맹이들이든지 술래잡기를 하면, 집에서 술래잡기 하면 애가 술래고 제가 이제 도망치는 사람이잖아요. 막 이제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는 계속 도망 다니면 안 되고 애들 이제 재밌으라고 일부러 이렇게 가가지고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잡혀주잖아요. 그쵸? 어른이 이렇게 잡혀줘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도망 다닐 수 있지만 애들을 위해서 잡혀주는 어른처럼 눈이 완전히 닫혀 있어서 더듬더듬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무지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잡혀주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천지의 신, 천지의 주제이신 이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가까이 있다. 함께하고 계신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저 멀리 하늘에서 팔짱 끼고 구경하면서 그래 너네 잘 살아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 더듬어 찾는 우리의 한계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기로 결단하신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제한된 공간에 있는 것과 달리, 거기 가야만 신을 만날 수 있는 것과 달리 성전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더듬어 찾는 인생이 아니라, 헛된 우상에 길들여진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우상은 단순히 우상을 내가 버려야지, 나 이 우상이니까 나 이거 끊어내야지, 이런 우리의 의지로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상은 어떻게 끊는 거냐면 이미 오셨어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우상보다 더 기뻐하고 더 갈망하고 더 사랑할 때 그 우상이라는 존재가 밀려나는 거예요. 이게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되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오늘도 너무 만족하니까, 그래서 우상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지금 혹시라도 이제 내가 온갖 우상에 막 휘둘리고 막 유혹에 시달리고 그러고 있으시다면 이거 하나만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나는 지금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있나? 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나? 그게 내 신앙인가? 이거를 딱 점검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을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뻐하시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창조의 아버지 부르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음을 기뻐하고 송축하며 나아가겠습니다.